오늘 주제는 풀무불의 기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대 청년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은 개인을 우상화했죠. 자신의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독재자의 전형적인 우상화, 우상숭배입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유는 철권동 통치에 유용하며 자신을 신격화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신상,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우상화해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예는 아닙니다. 이들은 유다에서 포로 잡혀간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그들의 법령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자이다.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지요.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와도 신앙은, 교리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환난에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원인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세 청년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가족들과 모두 이산가족이 됐을 겁니다. 이 청년들은 사실은 10대 후반이에요. 어려요. 가족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동지들을 떠났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한참 꿈을 가지고 피어날 나이인데 희망이 모두 사라졌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삶 자체가 절망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우상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죽는 일만 남은 거죠.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을 이 세 청년은 당했던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때로는 옵니다. 이런 시련이 때로는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욥은 5가지 환난을 당했잖아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병들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떠나는 가장 큰 고난을 당했죠. 인생 누구나 이런 고난을 생애 속에 한두 번 혹은 몇 번을 겪을 수 있지요. 다윗은 사울의 군사에게 쫓기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라는 고난을 당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큰 고난을 겪었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불씨가 하늘로 날아감같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오지요. 가난해서 당하는 고난, 아파서 당하는 고난, 실패해서 당하는 고난, 천재지변의 고난, 전쟁의 고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고난이 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우연히 오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처해야 되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 불행이 저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 사람을 저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눈을 보게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찾고 그 뜻을 찾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맡길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맞아요. 이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모든 고난 속에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의심 없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새 청년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월적인 사건이지요. 이성과학 혹은 정치적인 힘,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 이면에는 반드시 기적이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또 믿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는 기적을, 히스기야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원인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믿음이 있었어요. 풀무불에서 살아난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 풀무불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세 사람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불에 타 죽더라도 거기서 죽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불에서 죽겠다. 그가 하나님 영광 된다. 참 대단한 신앙이지. 새 청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자기들을 건지실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야, 십계명이 이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거기 절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철저히 신봉하고 지키는 자들이었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그들의 신앙을 눈여겨보았죠. 일찍이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뭐예요? 그 환난 중에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대단한 신앙이지요. 다윗은 자신에게 해가 온다 해도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갖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겠다.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백절불굴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천인이 우편서 만인이 좌편서 엎드려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백절불굴해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난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는데,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퇴전, 백절불건, 백절불굴, 10번 찍고 1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아니 10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에디슨이 이 백열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필라멘트, 이 전기불 있죠. 근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마지막에는 열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도무지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몰두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밤에도 대낮같이 밝게 사는 전구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죠. 콜럼버스가 맨 처음 대서양을 출발해서 인도라는 곳으로 사실은 그가 가려고 갔는데, 그가 계속 간 인도가 아니고 오늘의 북미였죠. 그런데 그가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선원들과 함께 가는데 중간에 선원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우리 못 갑니다. 끝도 없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몽땅 죽이렵니까 말이에요. 우리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갑시다. 콜럼버스는 그 같이 간 선원들이 난동을 부리고 죽이려고 하고 바다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북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북미와 남미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149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코로나19 참 어렵습니다. 벌써 1년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청년들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절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야,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평소에 입었던 옷 입은 대로 손발을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불을 7배 뜨겁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을 묶어서 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 근데 이 세 청년이 불에 떨어지자마자 걸어다녀.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옆에서 같이 걸어다녀.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이요, 주석가든 이 사람을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지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청년을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준 거죠.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불은 사람을 죽입니다. 불은 소멸합니다. 불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불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불에 대는 화상이 가장
힘듭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같은 심판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마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불같은 시험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꺼내주신다는 것,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환난이 도리어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해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1장 2절에 너희 여러 가지 환난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환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선물로 안고 오시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22절로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한 거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환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위대한 욥을 만들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이 기쁨이 됐고요, 그들이 살아나자 느부갓네살을 비롯하여 모든 문무백관 대신 그 궁폐 나라 백성 모두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놀랬죠. 이후에 다시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자의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 고통 후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그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칭송을 받고 경배를 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도 해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현실은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강타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지 뭐, 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일사각오의 정신이지요. 사람이 죽겠다는 정신으로 덤비면 아무도 그를 해칠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얄팍한 꾀를 부리는 자들은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정신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에 오르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업을 해도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전쟁터에 나가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기고 살려고 도망가면 죽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사각오입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베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을 금식기도 하고 아하수로 임금에게 나갔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왕비를 마주 주었고 유대민족 학살령을 거두어들이게 됐지요. 성공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필사의 각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에스더의 기도의 힘이 강했지만 그 필사의 정신 또한 귀했죠.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학교 출신들 가운데 한국의 지도자 참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학교 강당에는 직업 선택 10개라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월급은 적은 쪽으로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황무지를 택하라. 5번째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째가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보지 말고 가라. 8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입니다. 이 학교의 3대 교장인 전영천 선생님의 기독교 정신이 담긴 계명을 이 학교 출신들은 지금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등불이 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포로였어요. 그렇지만 적군의 수중에서도, 적군의 한가운데서도 필사의 각오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지 마, 이런 정신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풀무불에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참으로 감히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풀무불 같은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우리 일제 36년의 풀무불 같은 고통을 견디어 살아났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 코로나19, 풀무불 같은 이 시련이 어렵더라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죽으면 죽지, 이러한 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 시대에 이 세 사람처럼 축복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사람이 구원받음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